할렐루야. 우리 존귀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또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한 칼럼에서 각자의 전투, 매일의 생존이라는 제목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송기령이라고 하는 빅데이터 전문가의 글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또 장마, 폭우, 폭염이 진행되면서 우리 육체의 건강의 위협뿐만 아니라 경제 또 많은 관계의 위협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지금 전투에 참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해 본 분 안 계시겠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생존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전쟁에는 패닉 현상이 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작년에 이르기까지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어서 각자의 전투, 매일의 생존을 지금 우리는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얼굴 보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까? 마스크를 다 쓰셔서 표정을 읽기가 어려운 것이 있긴 한데요, 다 힘드실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왜요? 지금 우리가 매일의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칼럼에서 그가 마지막 이런 문장으로 끝을 냅니다. 친절하게 대하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힘든 전투에서 투쟁하고 있으므로. 이 글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질병과 고통, 또 여러 가지 경제적 제한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좀 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우리도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먼저 우리가 따스한 손길을 내밀 때, 선행과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손편지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요즘 글씨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그라프 연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글씨가 준비되면 매주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제가 제 글씨로 써서 한 주 동안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은데 아직 글씨가 준비가 안 됐어요. 악필이어서. 근데 작은 손편지 하나가 큰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따뜻한 메시지 하나, 또 작은 선물이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친절하게 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백골부대 자부심이 있습니다. 백골부대 출신이거든요. 철원.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천하무적의 부대다. 사실 저는 전투병과가 아니라 군종장교, 군목이었습니다. 예배 인도하고 신앙지도, 인격지도를 주로 했고요. 하는 사역이 보통 초코파이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전투병과는 거리가 먼데요, 그래도 아직도 이 백골 표시를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함께 훈련받고 함께 고생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더 강해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싸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놀라게 될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다르구나. 특별히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존 낙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죠.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종교전쟁이 있을 때 끝까지 영국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던 신학자입니다. 블러드 메리라고 하는 피의 여왕 메리가 그렇게 압박을 가해도 아무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메리 여왕이 두려워하면서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날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강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이 되셔서 이 어려운 때에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기도의 힘으로 돌파하고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자녀들 위해서 좀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죠?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대답을 안 하셔도 아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어 단어 중에 prayer chai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시면, chain은 이 쇠사슬이잖아요. 기도가 쇠사슬처럼 연결되는 것을 prayer chain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중보기도, 기도 요청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있는 교회들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기도의 체인이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기도의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무너진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을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외관상으로 성벽은 재건됐지만 그들의 심령은 무너져 있고 황폐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영혼의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래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 모세, 율법을 읽어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말씀을 들은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회개, 통곡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죄를 무릅쓰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회개는 기도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9장에 보면 그들의 영적 지도했던 레위인 8명이 단 위에 올라와서 대표 기도, 공동체 기도, 전 민족적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기도의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간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첫 요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송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수요자이시오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레위인들의 기도는 지난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그러나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되돌아봐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광복 75주년을 맞았습니다. 민족의 뼈아픈 과거를,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또 그런 비극이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지만 무너진 그들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 임자 앞에 있는 그대로 들고 나와서 과거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뜨겁게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고난의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되돌아봄을 인해서 다시 한번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복음 가운데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유일한 심판장 되신 하나님이시며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특별한 부름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라의 장관으로 부름받으면 가문의 영광으로 여기죠. 요즘은 참 그 자리도 어려운 자리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또 운동하는 선수들 같으면요, 국가의 부름받기를 꿈꿉니다. 국가대표가 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분명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나온 날을 기억하십니까? 모태신앙이어서 뱃속에서부터 믿음 생활하신 축복을 누린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어느 순간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전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부르심, 그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십니다.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부르시는 그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성결의 자리로, 또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의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부르셨음을 고백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문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한 사람의 부르심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를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적인 축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뛰어나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축복, 저항할 수 없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1장.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가 하는 겁니다. 어디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룩한 땅이 아니라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고 그 일가 친척이 다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를 부르셔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무 자격도 없고 오히려 죄악의 자리에 있던 그를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 우리 개역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땅에 서 계십니까? 어쩌면 그 자리가 눈물의 자리요, 한탄의 자리요, 고통과 아픔의 자리이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우리를 반드시 부르셔서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아브라함으로. 큰 아비라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혹시 가명을 쓰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보니까 가수들도 가명을 쓰고요, 작가들은 필명을 씁니다.
또 연예인들이 요즘 쓰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더군요. 여러분 혹시 부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케라 그래서 신부가 결혼할 때 던지는 꽃 생각을 했는데 부수적인 캐릭터의 줄임말이 부케랍니다. 반대말이 본캐, 본래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재석 씨를 좋아하는데 유재석 씨 부캐가 많이 있어요. 유산슬이라는 이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유산슬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또 하지요. 또 여러분 다비 이모를 들어보셨습니까? 김신영 씨인데요, 개그우먼인데 가수로 활동할 때는 다비 이모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아마 새로운 캐릭터를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하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름은 참 중요하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 이름이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름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사건은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것은 그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도 축복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본래 이름을 축복하시지만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죄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초대교회 사람, 특별히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별명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큼 축복의 이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대통령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 직장 상사의 사람도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가 이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떨어져서 그게 안타깝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만 몇몇 언론에 나오는 이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위상이 떨어져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우리가 물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해야겠지만 또한 우리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아름답게 잘 갖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본래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지성과 영성,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그리스도인들처럼 되고 싶다,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은혜와 권능이 임한 사람들이니 얼마나 흥분할 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이 영광과 축복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중요하고 축복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축복이 담겨 있기 때문에, 놀라운 구원과 승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새 이름이 이 어려운 재난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름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힘없고 나약한 백성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하신 아브라함,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것을 기도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부름받음인 줄 믿습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내용은 달라질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 중에 내면 세계와 영적 성장, 세계실서 영적 성장의 책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쫓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름받은 사람입니까? Driven people인가? 아니면 called people인가? 라는 말씀을 합니다. 쫓겨다닌 사람은요, 자신의 욕망, 세상의 어떤 기대치에 따라 한없이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부름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떤 고난과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부름받은 백성으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 소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부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 땅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요? 400년 동안 참혹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의 고통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그 순간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애굽의 노예로 고난받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감찰하셨다. 와테레라고 하는 말, 주님의 큰 눈으로 그들을 친히 보고 계셨다.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단어 샤마으타라고 하는 히브리어, 귀를 쫑긋 세고 그들의 신음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졌던 이들이 고난받음이 단명할지도 모르는데 그들을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에서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인 엄마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이 잠자는 순간에도, 아이들이 다른 곳을 보는 순간에도 엄마의 눈은 아이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합니다. 1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이적과 기적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애굽을 치십니다. 11절에 보면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적인 구원의 체험을 이 백성이 이미 과거에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우신 은혜인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홍해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기도를 통해 고백하게 될 때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때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고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뜨거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면서 계실서 영적 성장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책에 이런 자신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11 사태가 있었을 때 사진을 보시면 폐허가 된 건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구조대원으로 자원해서 구조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소방수들과 구조대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 봉사하다가 소방수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 쓰러지겠습니다. 단 1시간만이라도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그랬더니 소방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저 건물 더미에 신음하며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려면 쉴 수 없습니다. 그 소방대원의 말을 들은 순간 큰 감동과 전율을 경험했다는 그의 고백을 책에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그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셔서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축복, 영원한 구원을 얻는 축복을 주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내가 내 양을 찾되 반드시 찾아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유명한 영국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 천국의 사냥개라는 책가 있습니다. The Hound of Heaven이라는 책. 그의 자전적인 체험에 관련한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부터 도망치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도망쳤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때 추위를 피해 거처로 삼았던 런던 하수구 안까지 뒤쫓아 오셨다. 사냥개가 그 목표물을 위해서 추적하고 반드시 잡아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찾아내셔서 구원하시고 영생과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러하십니다. 시편 139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질병과 재난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드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제가 주목하는 연예인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이 사회를 잘 알려고 노력하는 중인데요. 신인 그룹 중에 싹쓸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연륜 있는 사람들인데 신인 가수로 데뷔를 했죠. 이 사람들이 만든 노래들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경쾌하고 좋더군요. 1990년대 감성을 담은 노래라고 합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참 좋아요. 레트로 열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이들을 이렇게 좋아하게 되고 이 노래들을 반가워하는 걸까? 어떤 평론가가 쓴 글에 두 가지 이유를 지적했더군요. 하나는 추억이라는 겁니다. 지난날의 추억에 대한 감성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과거에 좋았던 때를 추억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난날을 돌아보면 위로받고 또 힘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삶에, 신앙의 삶에서 지나온 날을 돌아보는 것은 이보다 더 강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 재난을 경험할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앞으로 불확실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장영희 교수가 있습니다.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 교수였다가 이제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그분이 쓴 책을 저는 늘 가끔 들춰봅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인데요. 이분은 어릴 때 소아마비로 고생을 평생 차별과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암투병을 했지요. 그러던 중에 그는 이런 글을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내 옆을 지켜주는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만난 독자들과 같은 배를 타고 삶의 그 많은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그러면서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던집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다시 희망을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살아온 것이 기적이듯 앞으로 살아갈 것도 기적이 될 것입니다.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인데요, 지나온 길,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임을, 앞으로 살아가는 길들도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임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8명의 레위인이
단에 올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백성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모든 어려운 순간순간 함께 하셨던 은혜를 파노라마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도 능히 맞서 싸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높이고 찬양하고 더욱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든든히 믿고 의지하여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백성들,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주의 임재로 인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명령하신 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오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명의 레위인들처럼 백성들을 위해 선포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셔서 지난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모든 절망과 위기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재난의 시대 이 모든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낙심치 아니하고 오직 기도의 용사로, 말씀의 용사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